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그 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지 않는데 인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감각이 늘 깨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동서고 복음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언제나 죽음 너머에 무엇인가를 그려왔습니다. 애굽 이집트를 보면은 고대 애굽은 사후 세계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미이라로 죽은 자를 처리하여 부활을 기원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왕족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시신을 천으로 감쌌고요.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애굽의 장래 문화였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절대 권력자인 이 진시황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신하들을 사방으로 보냈는가 하면 죽은 뒤에도 자신의 왕국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기병들과 군사들, 일반 백성들과 함께 살아있는 채로 묻히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죠. 힌두교의 윤회 사상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있다는 믿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이 기대 속에 이 생에 대한 공덕의 삶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힌두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이렇게 애굽인들도 진시황도 힌두교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방법만 다를 뿐 죽음 너머의 삶을 그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시 거듭나며 부활하는 제2의 삶을 안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주장과 이들의 교리, 이들의 철학은 결국 소망에 그쳤습니다. 미라가 되살아났다는 기록이 없으며 진시황의 병사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이 죽음 이후의 새로운 삶을 갈망하였지만 아무도 부활의 무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무덤은 열렸다 하며 그 무덤은 비워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언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들이 경험한 부활의 현장은 무엇이고 어떠한 계기로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이른 새벽 빈무덤 앞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은혜로운 시간, 부활의 진리를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 시점을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요, 다음 날이 토요일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 이 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이때 10절에 기록된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염을 하고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은 굴려져 있었으며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은 한순간 갑자기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대나 소망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으로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으며 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천사는 빈무덤 앞에서 당황해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천사의 말과 같이 이미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을 이미 예고하신 것이었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설명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요나와 같이 다시 살아남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가 무엇일까? 바로 여인들 눈앞에 펼쳐진 빈 무덤과 또한 세마포 천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둘러싼 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저 빈 무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이며 다른 종교의 무덤 안에는 시신 혹은 시신에 변형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주변의 권력자들의 미라도 채워져 있으며 진시황의 무덤 또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워져 있습니다. 빈 무덤은 단순하게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는 소식이 아니요, 사망 권세가 패배하고 졌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선언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증거합니다. 바로 세마포천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무덤에는 세마포만 보였다고 보고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라면 시신채로 들고 갔을 것입니다. 세마포천을 일부러 풀어 그 자리에 놓아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마포가 무덤의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뚫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번데기가 껍질을 뚫고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옷을 벗어두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또한 축 늘어진 세마포 역시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데 변경되지도 아니하고 취소되지도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 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가는 말씀, 선언한 말씀, 표현한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답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나오죠.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여인들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빈무더미 걱정과 근심 두려움의 차리였는데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에 혼란이 확신으로 바뀌었으며 소망과 희망 그리고 나아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부활 아침에 우리에게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 소망에 대한 말씀, 신실한 약속에 대한 말씀, 그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되는 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닫힌 문을 열게 되는 것이요, 절망이라는 이 번데기에서 새날을 향하여 껍질을 깨는 순간이 바로 내가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빈무덤 같은 내 삶의 자리가 부활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은 바로 말씀이에요.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억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오늘 여러분들의 삶 위에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인들은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가슴에 품고 두 손에 꼭 쥐고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향하여 외칩니다. 희망의 목소리로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잠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유는 부활의 소식은 혼자 간직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반드시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나 혼자 간직할 수 있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많은 곳에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바로 옆 사람에게, 주변인들에게,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여인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의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율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시 인권 문화가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번째 증언을 남성이 아닌, 제자들이 아닌 바로 이 여인들의 목소리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존의 문화를 깨부순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께서 접근하셨다는 겁니다. 새날을 열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활의 소식은 세상 기준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 부활의 소식이 잠잠하게 이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벌이나 지위, 능력으로 전해지는 소식이 아닌 것이에요. 오롯이 부활을 경험한 자, 말씀을 기억한 자, 그 말씀을 갖고 달려나아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 소식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어떻게 되었는지 여인들의 말은 제자들에게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말, 즉 헛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도 여인들은 전했어요. 이 복음이 전하에 받아들여질지 무시당할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이들이 경험한 것, 이들이 기억해낸 말씀, 사실 그대로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성전을 헐라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전할 때 세상은 여전히 말합니다. 허탄한 말이다, 헛소리다, 꾸며낸 이야기다, 과거 이야기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반응을 할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하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부활이 경험되었으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흔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선포하며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사망이 패배하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아침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인들이 빈무덤에서 달려나왔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도 담대하게 전파하는 부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을 건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게, 직장에게, 이웃들에게 향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부활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함덕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에도 부활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무너져 있고 내 삶이 주저앉아 있는데 이 가운데 주님 나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신앙 가운데에도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 아침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또한 열린 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말씀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하옵나니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 부활을 증거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 온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고 좌절하며 걱정하고 근심 속에 쌓여있는 여인들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부활의 소식
말씀을 기억하라 하신 천사들의 외침과 같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활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부활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을 늘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부활에 대한 약속을 갖고 희망 중에 늘 거하며 소망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부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이적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사오니 주신 말씀을 갖고 세상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어둠 속에 빛을 바라는 갈망함과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요 증인으로 살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삶의 형통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